박보경 청년은 조만간에 우리 먼 길을 떠나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가 또 세계로 나가서 경험을 쌓고 또 자기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오늘이 우리 창립 20주년이라 그동안에 못 뵈던 얼굴들도 같이 뵙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축하 메시지 좀 해달라고 여기저기 연락을 드렸더니 각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각국에서 02번 또 063번 뭐 전라도 쪽에서도 각국이니까 독일에서도 왔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독일에서 메시지 하나 오고요. 싱가포르에서도 왔습니다. 각국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집사님들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수아 4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호수아 3장과 4장 내용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400여 년 동안을 애굽 땅에서 기다렸죠. 그리고 또 40여 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극복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막고 있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늘어 남아 있는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알려진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몇몇 특공부대가 미리 강 건너 요단 서편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후에 오는 본대는 교두보를 확보한 부대의 엄호를 받아가면서 일사불란하게 펼쳐져야 할 이른바 도하작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른바 요단 도하작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군사작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위인 제사장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 법궤를 들도록 명령합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언약궤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언약궤 매는 일,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 일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2000규빗, 규빗이 이 팔꿈치의 거리잖아요. 2000규빗, 한 3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있고 300m 떨어져서 일반 백성들은 따르라 라고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아니에요. 한 300m 거리를 두니까 멀리 어떻게 돼가나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300m를 거리에 두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행진하고 300m 떨어져서 일반 사람들이 보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 즉 법궤에서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m 좀 지켜보고 그리고 본대는 움직이는 것이죠. 아마도 300여 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라, 300m 좀 떨어져서 있어라 라는 말은 그 말을 들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에도 법궤 때문에 법궤를 통해서 무슨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되 이게 아마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발된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도 당연히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초자연적인 힘이나 능력 그리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경우에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법궤를 지고 가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앞에서 행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생길지도 모를 개인의 건강, 안녕, 개인의 생각,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헌신적으로 타인들보다 앞서서 가는 그 마음과 솔선수범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도하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지요. 그렇지만
이 법계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상징물일 뿐이지만, 그러나 이 법계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서는 순종의 마음이 없었다면 아무도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새로운 길을 열었던 사람들의 순종하는 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선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뒷사람들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실천으로 옮기고 직접 시작하는 것은 사실 그 어느 누구나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위에서 이런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은 우리가 잘하니까 너희들이나 잘해,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가능하겠어? 몇 년이나 지속할 수 있겠어? 교회야? 그게 교회야? 이런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도대체 무슨 말이야? 교회는 뭐 하나님의 신본 정치, 이런 얘기 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결정했으니까 따르면 되는 거지, 무슨 민주주의야,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테고요. 교회 재정 모두에게 공개하면 누가 도대체 헌금하겠어? 도대체 일은 할 수 있겠어? 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신임을 물으면 누가 도대체 교회에 남아 있겠어? 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규약을 만들고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것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온갖 비난을 들어가면서 첫 발을 내디딘 처음 창립자들의 비전과 용기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뒷사람들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300m의 거리를 두고서라도 겨우 따를 수 있었던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변해야 한다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도 앞에서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걱정 반 기대 반 하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앞에서 언약궤를 들고 묵묵히 그리고 용기를 내어 요단강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순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이 시기는 1년 중에 요단강의 그 수위가 최고가 되는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기는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며 요단강 수위가 언덕을 넘치는 기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통해 일어날 일도 문제가 되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나도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메고 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 문제가 됩니다. 이 수위가 높아졌는데 거기를 그냥 가니까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사장들은 법궤와 함께 강물에 빠져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바다를 먼저 갈라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갈라진 데를 건너라고 했어요.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법궤를 메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힘, 몇 사람이 같이 메는 물리적인 힘 외에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자신들은 강물에 빠져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너무 크게 벌어져도 문제지요. 어떤 큰 변화가, 능력이 법궤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나타난다면 그것도 감당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결국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제사장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문제,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 문제,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정말 대책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제사장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결국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는 없는 그 믿음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일에는 두 번째로 바로 이 분명한 믿음이 요청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흡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또 신앙의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이 일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모습, 마치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큰 상급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와서 하려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큰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기적이 나타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흘린 땀과 그리고 알게 모르게 흘린 눈물의 결과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그래서 허망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길,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막연한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알지 못할 결과에 대한 기대가 함께 어우러진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과 계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믿음만이 요구되는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고 가라고 맡기신 그 일은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20여 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교회 개혁이 단순히 어느 목회자나 교회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지요. 교회 개혁은 결국 우리가 직접 진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필연적인 노력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오면서 기존 교회로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평가도 들었죠. 그리고 함께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통해 오해와 갈등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겪었습니다. 이 20년 동안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누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답답함의 원인과 또 그 일로 파생될 결과들, 그 누가 감히 예측하고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풀어내신 그 섭리와 경로를 그저 믿고 따라왔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법궤를 매는 사람들의 앞에 서고 또 저희들은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이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또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에서 고난의 십자가의 이유를 알거나 그 결과를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지요. 여러분이 요단강을 마주한 사람들처럼 내면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망설임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발을 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개혁에도 분명히 믿음이 요청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만 이런 길을 갈지, 많은 교회가 서로 같이 노력할지, 그래서 과연 얼마나 변화될지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시작한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 개혁을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 스스로도 많은 부분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가나안 땅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앙의 동료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20년을 지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앞으로 계속 요청될 것입니다. 수천 년 교회의 역사에서도 교회 개혁을 바라던 신앙의 인물들이 가졌던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변화될 수 있다. 변화하고 있다. 이 땅에서 진정한 교회가 가능하다라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의 제사장들의 이러한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강을 가로지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물 사이로 길이 났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가로지르는 이 갈라진 사이로 길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각 지파 한 사람씩을 선발하도록 시킵니다. 12지파니까 12명이 각각 그 요단강을 건너다 중간에서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집어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각 지파의 한 사람씩은 한 사람이 한 개씩 돌을 날랐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서편으로 건너서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마지막으로 처음 법궤를 메고 갔던 제사장들이 강에서 다시 올라오므로 요단강 도하는 끝이 났고 강물은 다시 넘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개의 돌을 세운 전초기지의 이름이 바로 길갈 언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정착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 길갈 언덕은 이후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통치한 곳이 바로 이 길갈이고요.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도 바로 이 길갈 언덕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이 길갈 언덕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길갈에 12개의 돌을 놓은 이유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돌 12개를 모은 것이죠.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강물이 갈라져 길이 나게 됐다라는 걸 알려주라 이거지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헌신적인 수고도 아닙니다. 백성들의 준비된 마음도 아니었고요. 강을 건너는 그 사실에는 이 모든 것은 주변부 얘기에 불과했습니다. 12개의 돌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고백과 기억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자손행과 이웃들에게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강 바닥을 걸어서 건넜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12개의 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각각의 돌이 각 지파를 대표하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각자에게 고유하게, 그래서 소중하게 기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후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이 모입니다. 이때가 바로 정월 10일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정월은 바로 4월 달입니다. 6월절이죠. 이때 바로 요즘입니다. 요즘에 모여서 자신의 달력으로 첫째 달인 이 정월에 길갈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의 모든 사건 가운데 같이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며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이렇게 매번 한 달, 1년에 한 번씩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맨날 이것을 기념하느냐라고 묻는 여러 사람들, 뒤에 온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12개의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길갈이라는 단어가 원, 둥그렇다 이런 뜻이 있고요. 아마도 그 돌을 12개를 이렇게 모아서 신전 중심으로 동그랗게 놓은 것 같아요. 또 이 길갈이라는 뜻이 구른다라는 동사형의 뜻도 있어요. 예, 여러분 혹시 그 구른다 라틴어로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내가 구른다. 내가 구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군요. 볼보 아니에요, 볼보. 내가 구른다. 예, 우리는 그런 거 안 탄다 이거죠? 볼보.
나는 거는 얼마나 빠르면 자기 같이 굴르겠어요. 그렇죠? 이 길갈이라는 뜻이 볼버예요. 볼버. 이제까지 백성들에게 있었던 어려움과 수치와 고난을 언덕 아래로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단 저쪽 편의 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언덕에서의 펼쳐지는 약속과 기대가 있는 곳, 바로 이 길갈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물이 갈라진 틈을 지나면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라진 틈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이 갈라진 틈 사이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에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틈으로 하나님의 불과 아브라함이 그 틈을 지납니다.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쪽 나는 줄 알자 이거죠. 그만큼 약속을 잘 지키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그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 갈라진 틈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일, 바로 이 언덕에서 같이 기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의 시간을, 그 시간의 틈을 건너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저 건너온 것이 아닙니다. 이 틈을 지나면서 약속의 재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성결하게 구분되는 삶을 살 것을 약속한 것처럼, 요단강 저쪽 편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요단강 건너서 이 언덕에서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했던 그 약속을 되새기는 의식입니다. 이 구분되는 의식, 결단, 그리고 결심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의 돌을 바라보면서 길갈 언덕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해마다 새롭게 갱신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바로 창립기념일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에 기적처럼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닥쳤을 때, 그때 제임스 브래덕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30이 넘었어요. 한물 갔죠. 이제 은퇴를 고민해야 될 노장인데 팔도 부러졌어요. 부상당해서 몸이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는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 셋의 가난한 아빠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일도 하고, 그래서 몇 푼 얻으면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데 세를 못 내가지고 전기도 끊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가 도둑질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지에 빠졌습니다. 아이에게 약을 사줄 수도 없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뭐가 있나 봤더니 우유병에 우유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냥 아이에게 먹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은 우유에 물을 타가지고 애에게 먹이죠. 바로 우유병, 몇 남지 않은 그 우유병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권투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유값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경기에 올라서서 모진매를 맞고도 버팅깁니다. 그리고 돌주먹 같은 그 상대방에게도 버팅기면서 계속 서 있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 연속되는 경기에서도 이 엄청난 상대 앞에서도 빈 우유병, 내가 쓰러지면 우리 아이가 죽는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이 쓰러진다, 이 빈 우유병만 생각하면서 버텨냈습니다. 이게 신데렐라맨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언덕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언덕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진지하고 진솔하게 나누는 그 기억과 고백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한치 앞에 사실을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확실할 수 없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 하잖아요.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한국교회 지속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교회, 한국교회 몇 개나 될까? 한국교회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속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을 같이 쉬고 있는 이 공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잖아요. 이걸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이 매일 반복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부터 시작한다면 그것의 연장이 내일이고 그것의 연장이 내년이고 그것의 연장이 영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 논쟁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창조과학자들, 이 열심히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항상 문제인데, 창조과학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생겼느냐? 무엇이 먼저 생겼느냐? 이게 얼마 동안 이루어진 일이냐라는 문제로 창세기를 항상 맨 처음 이 얘기로 읽는 거예요. 그 기원이 뭐냐? 뭐가 먼저 생겼지? 언제 생겼지? 순서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걸로만 고민하는 거죠. 오히려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리고 앞으로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운영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확신에 대한 이야기로 창세기를 봐야 되는데, 창세기를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만 읽으니까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창세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목적과 섭리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창립 20주년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것은 누가 먼저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느냐, 누가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었느냐, 아니 누가 가나안 땅을 먼저 내딛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언덕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교회 창립과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게 하셨으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너 이제는 언덕에 올라 우리 각자가 변화된 삶으로 계속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모색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언덕이라는 말을 들으면 고향의 언덕만이 아니라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여러 생각들을 함께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언덕하면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는 사람들, 교회의 변화에 대한 비전을 갖고 순종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아무 대책 없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를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믿고 이게 옳은 길이니까 묵묵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언덕에 있더라, 그 이야기가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20주년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순종의 의지를 다지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진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전투를 벌인 동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제 새롭게 합류할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명한 증거와 간증을 길갈의 12개의 돌처럼 우리가 20년을 지나온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야기들을 간증하고 또 나누고 또 함께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디딘 창립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2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동료들을 붙여주시고 또 멀리서나마 기대하고 응원하며 또 기도했던 여러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반가운 얼굴이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 70년생이 3명이 다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반가운 인사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시면서 나누시기 바라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설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주년인 만큼 예비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 네네. 포럼대로 미루자고 하십니다. 네, 패스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20주년 행사에 참여해주고 또 준비해주시고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교회 개혁과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로 다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쳤고요. 같이 식사하신 후에 2시에 홈커밍 데이 및 20주년 포럼 시간을 갖습니다. 주제는 언덕교회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메인교회 정성규 목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이은희 권사님과 오세빈 집사님이 논찬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저희 20주년 행사를 오늘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거든요. 다음 주일에는 오전 11시에 김혜건 숭실대 교수님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요. 네, 또 포럼 토론 언덕교회 나아갈 길이라는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는 네, 사회봉사가 있습니다. 주간은 일당백 구역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찬송가 악보가 4부 성가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화음으로 같이 풍성한 은혜를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되네요. 4월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26일 오후 8시에 유튜브와 줌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네,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 계속 진행 중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오세백 집사님과 배상필 집사님을 김태환 목사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우리 늘 하고 있는 주간기도 한금수 권사님, 홍영수 권사님, 김태선 장로님, 박종식 성도님, 그 다음에 박식설 성도님의 건강, 또 우리 장경순 권사님 오늘 휠체어 타고 나오셨어요. 아직 발을 디디시면 안 되는데 잘 회복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실 수 있도록
같이 계속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우리 이제 환영하는 멀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녕하세요. 주재훈 집사입니다. 오늘 언더 20주년 기념에 대해 모두 모이신 교인분들과 예교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20대에 와서 한국제를 진행했고 40대 중반이 됐는데 이렇게 여전히 제 인생과 같이 함께하는 가족과 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오늘 또 이렇게 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20주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여기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또 다음 30주년, 40주년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오신 옛 교인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이제 인사드리고 소개 말씀드리는 이제 홈커밍데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호명드리면 잠깐 일어나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미 장로님, 박정희 목사님, 그리고 최종호 목사님, 최진명 강사님, 그리고 최영경 집사님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홈커밍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오신 국민교인들 김인영 집사님, 강성희 집사님, 조현유 집사님, 박채원 총영 이거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정희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홈커밍데이 전문 교인이시니까 대표로 이렇게 좀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꺼져 있었네. 또 여기서 말이죠. 세상엔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더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오랜 친구가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있다. 친구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죠. 교회 친구들,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나도록 우리 언덕교회 얼굴들을 못 뵙고 있다가 또 창립 주일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목사님 또 권사님들 주변에서 이번에 얼굴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화 메시지를 전화를 받으면서 그래 나는 잊혀진 사람이 아니었구나.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창세기가 그저 기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는 우리 미래의 이야기다 라는 말씀에 이제 뭔가 확 꽂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언덕교회를 출석했던 것이 옛날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더불어 저 말씀에 덧입혀 왔습니다. 고맙고요.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성령님께서 곧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언덕 교인분들 중에 해외에 계시는 지금 이제 16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지금 독일에 계시는 송진수 집사님과 그리고 종종 이제 오시는 싱가포르의 홍성진 김강희 집사님 가정이 계시는데 동영상을 주셨거든요. 먼저 송진수 집사님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언덕 공동체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주년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견뎌내기도 여러 어려운 시점들이 있었는데 또 신앙과 또 여러 가지 철학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잠시 동안이라도 제가 머물렀던 사람으로서 너무 영광되고 큰 힘은 못했지만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20살이면 이제 뜨거운 여름, 청년으로서 더욱 하나님 나라 운동에 또 교회 개혁 운동에 앞장서리라 기대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또 종교 개혁의 나라, 루터의 나라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정신 되새기면서 즐거운 여행 할 수 있는 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떠오르는데 너무 보고 싶고요. 한번 제가 한국 들리게 되면 꼭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언덕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홍성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언덕교회 창립이 벌써 20주년이라니 2008년 처음 충정로에 있는 언덕교회를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언덕교회에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좋은 교우분들 만나서 보고 배운 것들이 지금까지 제 삶에서 많은 힘이 되고 용기를 준 것 같습니다. 3년을 생각하고 이렇게 싱가포르 왔는데 좀 벌써 7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또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돌아갈 교회가 이렇게 건강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온하고 성령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 다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리고 언덕 창립 멤버시면서 20주년을 만든 오늘까지도 우리 함께 계시는 이제 4가정이 계신데요. 잠깐 이제 소개드리자면은 이승종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 김영식 장로님, 최금희 권사님, 박종현 장로님, 노지영 권사님, 최종국 장로님, 박금희 권사님 이렇게 4가정이 계신데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앞으로 지금 계신 분들 나오셔서 목사님께서 선물 증정식을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시죠. 빨리 나오세요. 안 나오면 제가 가져갈게요. 우리 네, 선물 증정식 하고 각 가정별로 한 분씩 좀 소회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네. 금일복은 없어요. 통금거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네. 이거 한 마리씩 안 되죠? 다 같이 한 그리고 한 말씀 잠깐 많이 대표로 대표로 김효주 장로님 한번. 에이. 네. 사진 찍어요? 말씀해 주시죠. 자, 저기 금일봉이 없어서 섭섭하고요. 하여간 아이 그래 하여간 같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일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했던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또 향해 가면서 저 지치지 않고
또 과거에 같이 함께했던 여러분들을 가끔씩 기억하면서 또 그 여러분들도 가끔씩 생각날 때 기도하시고 카톡하시고 해서 우리가 유대감, 연대감이 앞으로 쭉 우리 삶의 끝날 때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첫 예배 때 추석했던 교회 이렇게 네, 하여튼 20년이 됐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채원이도 같이 와서 이제 채원이가 3살 때, 방학 때 가장 잘 때 왔었거든요. 제 독산동에서 성례예배 드리던 게 지금 되게 선합니다. 근데 거기 있다가 또 순정로에서 좀 있다가 강남연도까지 왔는데 하여튼 20여 년간 힘든 일도 많았고 처음에 교회 예배 드리게 될 때, 성례 예배 드릴 때 시험 과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상당히 그게 약간의 좀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20년 딱 된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이고 그동안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중간에 큰 갈등 상황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또 이렇게 새로 또 언덕에 참여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또 지치지 않게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힘들지만 같이 서로 손잡고 그런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특징이 좀 많은데요. 신지도 목사는 조경 날 것 같았는데 발정들 안 나시고 건강히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잠시 떠난 여러분들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오리만 가도 발격 다칠 줄 알았는데 다 건강하게 이상해. 우리 속담이 틀린가 보죠? 하여간 반갑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같이 뜻깊은 날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성도님이 계신데요. 서현수 성도님 계시나요? 예,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덕 생일 축하 케이크 준비했는데 여기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저기 지금 대표로 좀 저기 창립 멤버 몇 분이 나오시고 예, 커팅식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케이크. 예. 시장노님도 나오시고요. 목사님 나오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창립 멤버 박종현 장로님, 김영식 장로님 어디 가셨습니까? 나오시죠? 최규섭 장로님. 예. 나오시죠. 아까 나오셨던 분들 다 나오셨죠. 신장로님, 안장로님 나오시고요. 신장로님 나오시고요. 김장로님. 예, 생일 축하 같이 노래 부르겠습니다.